우리가 작년에 한 6개월 이상 기본적인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했죠. 제가 살펴봤더니 거의 20번 가까이 제가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또 말씀을 나눌까 고심을 하다가 몇 가지 계획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세상이 하수상하니 이 마음이 딱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했더니 이 주제를 어떻든 한번 좀 제대로 다루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계속 있었던 거죠. 우리 당면 현실이잖아요.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집어삼키고 있는 이런 지금 이슈들, 우리가 지금 정치의 한복판에 있고 뭐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저기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누게 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요즘은 기독교인들 또는 교회, 목사들이 그 정치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더 깊은 고민은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목사들, 교회가 정치, 특별히 기독교인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봤는가, 이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그냥 비기독교인과 별로 차이가 안 나타나죠. 기독교인이 하는 정치 행위도. 더 심각한 거는 정치에 종교가 덧입혀지면 굉장히 무서운 게 돼버립니다. 그죠? 종교는 목숨을 거는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 순교의 역사를 봐왔듯이 이게 어떤 다른 이슈와 결합이 되면 그야말로 물불을 안 가리는 열정이 생기게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정치와 종교가 결탁될 때 엄청난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와 유사한 그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모두 다가 정치에 대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좀 기독교적으로 성찰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고 일단 우리라도 좀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우리든 좀 낫기는 하겠지만 저의 기대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좀 제대로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심 끝에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정치라는 이제 주제로 좀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제가 정치 강연을 하려는 거 아닙니다. 정치 강의를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설교의 특성, 설교의 속성에는 그 강의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어떻든 형태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지금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누군가는 계엄을 통해서 계몽되었다고 그러죠. 우리야말로 정치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계몽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좀 깨우쳐야죠.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정치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가족 모임이나 뭐 이런 데서도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혹시 논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지만 논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예의를 갖춘 논쟁은 괜찮은 거예요. 논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더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세상은 정치 과잉 시대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진짜 좋은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또는 좋은 통치는 어떤 거냐. 이게 어떤 거라 그랬죠? 왕이 누군지 모르는 거. 예전 요순 시대를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백성들이 왕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걸 이제 태평성대라 그러죠. 근데 삶이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왕에 대해 지금 시간에 뭐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의 얘기가 너무 막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문제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좀 평안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정치가 국민들의 근심거리가 돼버렸잖아요. 참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나라가 정상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교회도 정치운동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죠. 한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한국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 정치 현실에서 비껴나 있지는 않잖아요. 성도들도 정치에 영향을 받고 있고 뭐 성도든 목사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느끼는 거는 좀 지나치다, 좀 과하다, 그런 거죠. 뭐 성도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또 그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거는 뭐 시민의 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지금 목사들이 정치 한복판에 지금 들어가 있죠. 요거는 또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 교회가 동원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좀 다른 문제예요. 교회가 마치 정치 교회인 것처럼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치는 어쩔 수 없이 파당적인 성격이 있어요. 파당. 그러니까 어떤 이 집단, 저 집단 싸우고 갈등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교회와 목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참 어려워져요. 원래 기독교의 복음은 그야말로 아까 얘기했던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인데 어떤 파당적인 색깔을 띈과 동시에 나머지는 딱 배제가 돼요. 그렇죠? 복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게 좀 염려가 돼요. 우리는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조금 좀 생각을 해보자. 너무 다 광정으로 달려나가서 그냥 뭐 이것저것 하려고 이게 너무 과열하지 말고 조금 좀 멈춰서 생각을 하고 성찰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는 또는 교회는 또는 그리스도인은 정치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게 이제 기초적인 질문이에요. 기독교인은 정치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라는 주제. 여기 이제 오늘의 다룰 주제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를 회피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목사들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고 교회도 정치 일에 관여하면 안 돼. 우리는 영적인 일에만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전통적으로 했죠.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교 개념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주된 과업이고 어떤 면에서는 전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지, 이 정치는 또 이게 몰입성이 강하잖아요. 끌어들이는 이 힘이 세거든요. 그쪽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우리의 본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와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는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바울 당시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시민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도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정치는 지금 어떤 국가와 그런 시민됨을 토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야. 그러면 세상 정치나 이런 국가나 이런 것을 초월한 존재들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참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정치에 초월한 듯한 느낌이죠. 그렇죠? 이 당시를 생각하면 더 심각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렇죠? 식민지 현실 속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이거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딱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일본의 시민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시민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야. 그러니까 이런 정치 현실에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오로지 주님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뿐이야. 그래서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 이 같은 뉘앙스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든 이런 말씀에 기초로 해서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대로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너희는 순종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들에게 항상 순종하면서 그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신앙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1517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 그 즈음부터 이미 이 제세례파라는 이 개혁파 그룹이 형성이 됐어요. 이것도 종교개혁의 한 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거의 1500년 가까이 기독교인들이라면 또는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뭘까요? 유아세례였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는 당연히 유아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와 국가의 일원이 된다는 의미. 이게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이게 통합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룹들은, 제세례파 그룹들은 아니 아기들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어떻게 세례를 줘.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세례는 본인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줘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를 거부합니다. 그럼 유아세례를 거부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를 다 거부하는 거죠. 하나는 전통적인 그 당시에 주류였던 기독교 자체의 핵심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민됨의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죠. 요거를 거부한 거예요. 이 두 가지, 이거 아주 복합적인 거부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죠? 양쪽으로부터 다 박해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세속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종교 권력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데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도 이들을 박해를 합니다.
루터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도 니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해요. 뭐 유아세례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어떻든 이 제세례파들은 그래서 태동 시작 때부터 계속 쫓겨다니게 됩니다. 참 많이 죽었어요. 잡혀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도 그런 거죠. 그 국가 권력과 종교 권력의 세례, 유아 세례라는 걸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권력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권력자들에 의해서 계속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 생각이 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한다면 완전히 부정적인 생각이 강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 이쪽으로 완전히 거리를 두는 이 신학을 정립하게 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세례파들은 세속 권력에 전혀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치 현실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거부하고요. 공무원 되는 것도 거부합니다. 그것도 어떻든 국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제세례파예요.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0세기 중반 이후로 개혁파 제세례파가 생기면서 우리가 너무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다. 그러면서 정치에 좀 관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공무원 되는 거 뭐 문제인데 우리가 그 일을 잘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모든 집단에 마찬가지지만 전통적인 보수 그룹이 있고요. 이렇게 개혁적 진보 그룹이 또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제세례파들이고요. 제세례파의 아주 극단적인 형태, 지금까지 남아있는 극단적인 형태가 아미시예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미시들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가와 관련된 어떤 것도 안 합니다. 심지어 국가 교육도 참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징병제가 있어도 절대로 군대 가지 않아요.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요. 뭐 이제 더 나가면 현대 문명 자체도 거부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아미시들인 거예요.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정치와 거리를 둬야 된다.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자. 이거는 좀 신학적인 용어인데 그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다. 계속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이다. 그러면 이전 세상은 다 사라진다. 이게 기본 신학이에요. 자, 그럼 이걸 생각을 해보면 세상은 점점 악해져요. 그래서 멸망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예요. 자, 정치는 어떤 것들일까요? 이 망해가는 세상을 뭔가 좀 되살리는 시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면 될까요? 이런 거 설명할 때 보통 좀 안 좋은 얘기지만 예전에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잖아요. 근데 침몰할 때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배가 크니까. 근데 침몰하고 있는데 침몰하는 거는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이제 바닷속에 들어갈 거예요. 그때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타이타닉 그 배에 타고 있었다면 뭘 할까요? 갑판에 나가서 둘이 손잡고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멋있는 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뭘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침몰을 하더라도 나는 내일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심정으로 나의 선실을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제정신일까요? 이제 곧 내일이면 침몰해요. 근데 오늘 아무리 그렇지 내가 묵었던 방이 지저분한 건 난 이건 절대로 용납 못해. 이게 내일 당장 물에 잠길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 청소해야 되겠어. 그래서 침몰하기 직전까지 청소하고 있어. 괜찮아요? 자,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겁니다. 세상은 점점 망해갈 거다. 침몰할 거다. 그 세상을 조금 낫게 만들려는 시도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이렇게 침몰하는 세상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연구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힘쓰는 일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세대주의 신학의 핵심이에요. 근데 물론 요 안에도 이제 개혁적인 그룹들이 생겨나서 지금은 또 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수는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또 일부는 뭐 요 사람들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래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침몰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침몰을 하긴 하겠지만 이게 1년 후인지 혹시 100년 후인지 1000년 후인지 모르지 않겠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하다가 그 최후를 맞는 게 낫지 않겠냐. 근데 성경에 또 그런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혁적인 그룹이 나오긴 했는데 어떻든 전통적으로는 이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런 세상 일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아마 여러분이 젊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이 비슷한 신학을 거의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세상 일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하지 말아라.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도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 그때는 세대주의가 뭔지 몰랐는데 가만 봤더니 세대주의의 뿌리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잠시 몸담았던 내비게이터 선교단체 거기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세상 일에 관여하지 마라. 어차피 망할 세상이다. 우리는 사람을 건져내야 된다. 사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이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 일에 전혀 관여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에요. 그 온 세상이라고 한다는 온 영역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교회 이런 종교적 영적 영역뿐만이 아니라 정치 영역, 경제 영역, 뭐 문화적 영역 이 모든 것들도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죠? 이 세상이 잘 굴러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 굴러가요. 근데 뭔가 삐걱거리고 망가지고 고장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아예 내가 이거 뭐 버릴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수선하기를 원해요. 고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명을 계속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 중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다. 세상을 구원하도록 내가 너희도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아까 제세례파라든지 세대주의자들은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을 단순히 복음을 전하러 라는 걸로만 축소시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신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온 세상에 지금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신다. 요 스케일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자꾸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치 현실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주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해서 우리가 정치가 좀 뭐 더럽고 썩어 빠지고 엉망진창이고 뭐 그런 거, 그동안 굉장히 위험한 영역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그걸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해요. 이런 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윌버포스, 영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죠. 윌버포스는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말렸죠. 너는 목사 되지 말고 정치인이 되라. 그래서 정치인이 돼서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윌버포스가 목사가 됐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됐기를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의 이름을 기억하듯이 그는 정말 그 역사에 굉장히 큰 족적을 남겼고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신앙인들, 신학자들이 윌버포스의 그 정치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현실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 거는 너무나 잘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정치와 관련을 맺지 말아야 되고 오직 교회, 신앙, 복음전도 이런 일에만 힘써야 돼라는 생각은 별로 옳지 않습니다. 자, 근데 항상 한쪽으로 확 달라가게 되면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나오게 돼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이거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적 그룹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진보적 유토피아주의. 유토피아는 뭔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 생각하는 낙원. 근데 이 세상에 정말 없을 것 같은 그런 멋진 세상.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은 일찍부터 정치에 참여를 했죠. 그렇죠? 다른 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정의를 세우고 약자를 보호하고 평화를 증진하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별히 또 세상 현실을 보니까 독재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들을 다 망치고 있잖아요. 정의를 왜곡하고 평화를 깨뜨리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약자들을 짓밟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신앙적 양심으로 이런 일에 나서야 되고 저항해야 되고 바로잡기 위해서 애써야 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20세기, 21세기 보면 이제 남미의 해방신학, 우리나라는 민중신학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알듯이 독일 히틀러 시대에 본회퍼, 또 그가 속해 있었던 고백교회, 요런 집단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대로 생각한 거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하나님께서 정치에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분별하고 참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쭉 가다 보니까 이게 한 발 더 나가는 경우들이 생기게 돼요.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이제 정치 현실에 좀 들어갔잖아요. 그럼 현실 문제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나라가 낙원이 될 것 같은 생각을 점점 갖게 돼요. 그러니까 과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해결 안 되면 너무 절망적인 생각이 들고 이 모습이 해결되면 그러니까 불의한 정권이 물러나고 평화가 만들어 있게 되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될 것 같아. 자, 뭐가 문제일까요? 영적인 관점을 좀 놓친 거죠. 현실에 너무 고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초월했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꾸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구원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구원 사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가 해방되는 사건을 구원의 대표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신약에 오게 되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구약은 영적인 것들을 실제적인 현실로 변환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요거를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진보적 이 유토피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해석으로 잘 안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요걸로 요 자체로만 주장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뭐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거. 불의한 세계가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 평화가 깨진 곳에서 평화가 다시 회복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야 라는 생각 쪽으로 자꾸 달려가게 돼요. 근데
그런 현실 일에 관여하다 보면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최고의 목적은 이 땅에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됩니다. 차별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불공정함이 제거되면 마치 이 땅에 낙원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야. 그런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가요? 이렇게 되면서 영적인 차원이 사라져요. 미래적인 전망이 없어져 버려요. 더 심각한 거는 죄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원래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던 주된 이유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죠?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서로 탓하기 시작했죠. 그의 아들인 가인이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죠. 그의 또 몇 대 후손에 가면 람에게 가면 이 사람을 죽이는 게 확장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 창세기 초반은 죄의 확장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노아의 홍수 심판까지 가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로 인해서 이게 확장돼서 세상이 멸망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소급해서 올라가다 보면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올라가는 거예요. 나타난 현상을 해결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죄는 지금 사회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점점 종말에 대한 얘기도 사라지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도 사라져버리고요. 그 다음 미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도 거의 찾아오기 어렵게 되어버립니다. 이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천국에 대한 얘기도 안 하고요. 지옥에 대한 얘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그냥 상징적인 얘기야. 그게 실제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주된 초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미난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 잘 아시죠? 그래서 5천 명이 모여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면 야, 그럼 뭐 끝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동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면 로마 군대 이건 뭐 그냥 단칼에다 해결할 문제고요. 뭐 복지 문제, 뭐 경제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니들이 나를 따라오는 이유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구나. 맞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너희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내가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은 진정한 구원, 진정한 문제 해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그러고 예수님은 단칼에 잘라버리고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실컷 먹여줘놓고서 그 소망과 기대를 줬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달려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딱 거리를 둬버려요.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먹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을 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목적을 오해한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이유를 오해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잡혀서 신문을 받으실 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한 거는
로마를 전복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는 이게 이제 고소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확인해 봤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하죠. 아니, 나는 그런 의도 전혀 없어. 너 안심해도 돼. 내가 로마를 내 무력으로 정복할 생각 전혀 없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어떤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내가 천사를 동원해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나 그래서 의도 없다. 바른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것도 필요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진보적인 유토피아주의인데요. 예전에는 이 진보적인 사람들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염이 됐어요. 보수주의자들이 이걸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정치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치 한복판에 들어가 버렸어요. 요거의 이제 시발점이 미국 교회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보수 교회가 하는 행태가 미국 교회에서 지난 10년, 20년 동안 했던 일의 판박입니다.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미국 교회 현상을 잘 이해하시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똑같아. 그 미국 기독교인들은, 미국의 보수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라고 생각해. 그리고 원래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 국가였다. 자, 지금 과거형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게 됐어요. 아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세속주의자들과 세속주의자들을 똘똘 뭉친 민주당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그들 때문에 원래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다 망쳐져 버렸다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행동 지침이 나오게 되겠죠.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야 됩니다. 기독교 국가의 모습으로 되돌려야 돼요. 그러려면 누구와 싸움을 벌여야 되죠? 이 세속주의자들, 그 다음에 그들이 똘똘 뭉친 민주당 세력과 싸움을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공화당 쪽에서 이거 다 보잖아요. 원래도 그런 비슷한 성향이 있었는데, 요게 표가 되잖아요. 공화당이 이쪽으로 싹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보수 기독교인들은 거의 맹목적 공화당 지지자가 돼요. 근데 쭉 두고 봤더니 공화당이 가끔 미적지근한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협력해서 뭔가 하게 되는데, 공화당의 이제 유력한 정치인들 몇몇이 근데 우리가 이런 목적은 좋은데 그래도 이걸 좀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잘 차분차분히 해 갑시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생각에는 급하죠. 좀 점점 미국이 망해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을 자신들의 아이들이 계속 받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너무 급해요. 빨리 되돌려요. 거기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트럼프가 나타난 겁니다. 트럼프는 내가 단칼에 해결하겠다. 그 여러 메시지가 있는데 분명합니다. 내가 단칼에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가 무슨 여러 문제가 있고 흠결이 있고 이런 거는 마이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면, 그런 좀 성적인 추문이 있고 이런, 하나님께서 그 정도 사용하신다, 아무 문제가 없어. 이 대의를 위해서 그런 마이너한 문제는 우린 눈 감아줄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열광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모습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여러분, 제가 미국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와 그냥 오버랩이 되죠. 똑같다는 걸 보시게 되죠. 비슷한 생각이에요. 비슷한 사고방식이고요. 비슷한 사명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자, 요 흐름 속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승만 대통령 미화 운동이 있어요. 왜 독재자로 축출됐던 그 이승만을 추앙할까? 그 주도 세력이 한국 기독교였거든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폈거든요.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걸 알아요. 그 좌절된 꿈을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복권해야 되고 그 흐름을 따라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기다가 예전에는 약간의 희미해서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을 통해서 뭔가 시도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약간 뜨뜻미지근했어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딱 봤더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 아까 비슷하거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망가지는 세력들이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세속주의자와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이쪽 세력이라고 본 거예요. 그 이들을 타파해야 될 주된 역할을 할 사람 봤더니 예전 정치인들은 다 뜨뜻미지근했어. 근데 딱 봤더니 와, 너는 그냥 돌진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냥 지지하게 돼요. 그가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그건 전혀 중요하지. 이건 마이너한 문제예요. 메이저한 문제에서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이거를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몰랐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오,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네. 점점 그쪽으로 가게 된 거죠. 지금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힘을 모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명과 불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관철되는 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 이들의 이 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교회 강단에 정치인을 세워서 설교를 하게 해요. 심지어 비기독교인도 세워요. 이게 말이 돼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요. 그런 짓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뭐로 만들까? 정치 선동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에요. 아무리 열정적으로 뭔가를 정치적으로 하려고 그래도 예배는 예배죠. 교회는 교회죠. 근데 이 교회를, 예배를 정치 선동장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여러분 정치적으로 노력하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가 돼요? 대한민국 역사에 있다가 없어질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는 세워졌다가 없어져, 세워졌다 없어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 매요? 왜? 이 고귀한 너무나 멋진 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일시적이고 여러 문제가 많은 여기에 왜 갖다가 묶어놔요? 이런 어리석은 행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거보다 훨씬 귀하고 영원하고 가치 있는 거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쪽 과도하게 정치에 관여하면서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완전히 좀 뭐 낙원처럼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이런 시도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죠. 균형을 잡아야 돼요. 한쪽은 너무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경향들이 있었죠. 한쪽은 너무 정치 깊숙이 들어가 버렸어요. 정치에 완전히 발을 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요, 뭐 여러 가지 일에 영향을 주니까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거리두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중요합니다. 맞죠? 그러나 정치가 유일하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치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 차이를 구분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정치인은 인간의 활동이에요. 그렇죠? 그럼 인간이 한계가 있는 존재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모여있는 정치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 발생해요. 심지어 신앙이 투철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펼치는 정치가 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고 볼 수 없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죄 많은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모습처럼 보이는 사람이 대통령 되고 장관이 되고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과도한 기대를 갖지 말자.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너무나 멋진 사람,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문제가 다 해결될 것, 해결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몰빵하면 안 돼요. 반대로 이건 좀 창이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정말 나쁘고 부족하고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고 장관이 된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망할 거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허약하거나 약한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혹시 나라가 망해도 이런 얘기는 괄호 열고 하고 싶은데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북쪽 이스라엘 먼저 망했고 남쪽 유다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했어요?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쭉 시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35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을 굉장히 힘들게 지냈어요. 그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망하고 이 세상에 어떤 소망도 다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일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무 과도한 기대를 품지도 말고 너무 과하게 실망하지도 말자.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이 균형을 취한다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가지 말자. 쉬어야 되는데 너무 퍼지지는 말자. 어떻게 하자고요? 잘 하자. 그런 거예요. 잘 하자. 이런 균형을 잃는 순간 그게 바로 몰락의 길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그런 거 늘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했다가 이 얘기 맞다, 이 정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질문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긴장 가운데서 균형을 취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이 긴장감을 잃는 순간 난 그냥 한쪽으로 갈래, 내가 편한 대로 갈래, 그러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현재 벌어지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현재 벌어지는 일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기도 해요. 우리는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기도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그 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 세상에 완전히 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현실에 충실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현실의 일에 관여도 하지만 또는 약간 발을 빼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 기대를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정치 문제를 볼 때도 요 긴장감, 요 균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르게 참여하면서 우리가 좋은 정치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현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 기독교 교회, 또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 정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대로 정의와 평화 세워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지 한국교회 성도들이, 목사들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다가오고 있는 이 정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에 기초해서 또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가 바라기는 이 땅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한 초월적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마음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주님 저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